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보통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생겨납니다. 한편으론 포기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나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후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사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85세입니다. 하나님은 후사를 약 10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후사가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이스마엘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만큼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창세기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임을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4년이 더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라가 출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출산 능력을 상실한 사라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도록 요구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후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회복되어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서두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장인어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가끔 교회에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교회에서 가족 초청 행사와 같은, 이웃 초청 행사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 교회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에 나오는 날은 장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입니다. 장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날은 교회에 나오는 날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장모님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가끔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소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도하십니다. 장모님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물론 장모님이 의지가 강하십니다. 한 번 하면 끝을 본다는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20년 넘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장모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들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마음의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순간 마음에 약속을 주시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한 달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때가 다 됐는가 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모님이 그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제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 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과 말씀, 기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때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체성을 변화시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십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이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계명은 단순히 호칭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계명받은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에 맞게 무리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답게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신 민족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주시면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했다면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행하기 이전부터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이 행하던 전통이었습니다. 할례는 성년식으로, 다산 예식으로, 결혼 예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전에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제의적 정결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에 특별한 힘이나 신비한 힘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세운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부부는 할례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밀한 부분입니다. 할례받은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영원한 흉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흉터를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드라마이지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당시의 인구의 반은 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들의 삶은 처절하였습니다. 노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자유를 찾아 도망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노꾼들은 노비들을 추격하여 잡아옵니다. 잡혀온 노비들은 볼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비 가운데서도 이 낙인을 찍힌 노비는 가장 천한 부류로 분류됐습니다. 이 낙인을 통해 자신이 도망친 노비였다는 신분이 드러나고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흉터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흉터를 남기셨습니다. 노비들에게 새긴 낙인은 수치스러운 흉터였지만 하나님이 새기신 낙인은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날마다 영원한 흉터를 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영원한 흉터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닌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에 행하던 할례와 같은 영원한 흉터는 없지만 성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시행할 때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여겨질 때 성례를 통해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시며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